지난 설교 내용이 변화된 삶이 필요하다. 그거 우리 같이 설교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구별된 삶을 살 것이냐. 크게 두 가지로 봤죠. 첫 번째로는 거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게 벌써 구별된 겁니다. 세상과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본다라는 것, 그건 이제 구별된 삶의 이제 시작이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구별된 삶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도 참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게 한 TV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그 얘기했잖아요. 소변남. 이 소변남은 어른인데 화장실의 변기 앞에서 볼일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본다 그랬어요? 들어가기 문지방 전에 여기서 이거 뭐예요? 음료수병, 뭐 바카스병 같은 거 있죠. 그거를 거기다 넣고 이렇게 볼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아유 다 이러는데도 본인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남자가 다 그러지 않나요라고 도리어 질문을 해서 더 빈축을 산 그런 게 있죠. 근데 본인이 하는 행동이 이상하거나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개선해야 된다라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던 상관없이 나는 괜찮다고 하면은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된다는 것이 참 어렵다. 성경에서 소개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봤습니까? 가인을 봤죠. 하나님이 너 변화돼야 돼. 바뀌어야 돼.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돼. 너 그렇게 예배 드린 거 내가 받은 적이 없어라고 하나님이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와 음성, 너는 변화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지만 그 마음에는 내가 왜 잘못했는지, 그래서 그 잘못한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동생 아벨에게 돌리게 됐죠. 그래서 그때라도 회개하고 그때라도 그래 바꾸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죠. 아니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방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점점 커지게 되었다. 증폭이 되었다. 방치하니까 그 미움의 마음이 더 커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진짜로 죽이게 되는 데까지 가게 됐다. 이것이 인간의 그 연약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그 사무엘 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민족의 지도자였죠. 민족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과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 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육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거를 뭐 처음에는 해야겠다 생각은 했지만 뭐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방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이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 예배를 수종드리는 여인들과 교회 안에서 아주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셨죠.
이 방치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을 소개했습니까? 삼손. 삼손이 뭐에 약했어요? 예, 이성에, 여자에 약했죠.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은 세상과 욕심을 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다라는 걸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뭐로 끌려가요? 이성, 좋아하는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 이방 여인 뭐 사귀면 안 됩니까? 뭐 외국 여인? 뭐 사귈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게 다 그 성경 속에서 다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방 여인과는 결혼해서도 안 됐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죠. 사랑하면 문제예요, 이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에 미리 이게 뭐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방치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블레셋의 한 기생, 몸을 파는 여인에게 쉽게 들어가는 길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삼손과 뭐예요? 드릴라 블레셋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니까 결국 자기의 약점을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의 삶을 참 블레셋,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놀림감이 되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은요, 참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더 놀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더 놀림거림이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삼손이 그랬죠.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됐는데 또 한 사람 다윗을 봤습니다. 다윗 역시 뭐에 약했습니까? 여인에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꼭 유부녀하고 결혼을 해요. 이렇게 이게 좀 뭐 유부녀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어떻게 끌려도 꼭 그렇게 끌린다는 거는 이게 참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5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다. 좀 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뭐 첩첩 두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왜? 신명기 17장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왕이 됐을 때 해야 할 일이 그거다. 신명기에 나와요. 다윗이 성경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이 부분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아마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게 약한 부분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변화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방치하게 됐고 지나면서 누구를 맞이해요? 아내가 부인이 있는 걸 버젓이 아는 자기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부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취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남의 부인한테 욕심을 내는 것이죠. 그래, 대부분의 다윗의 고통은 어디에서 왔느냐? 부인이 여럿인 것 때문에 왔어요. 첫째 아들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거의 대부분이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첫째가 암논이거든요. 근데 암논을 죽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첫째 아들을 죽였어요.
왜? 자기하고 배가 같은 동생 다말이 있는데 이 다말을 첫째가 범한 거예요. 어머니가 다르니까 이런 마음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가 첫째를 죽이고 셋째였던 압살롬을 누가 죽였냐?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려고 왕을 쟁탈하잖아요. 왕권을. 그래서 아버지 도망 다녔는데 그 아버지를 도왔던 충성스러운 그 요압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이 요압은 그 사촌, 그러니까 조카였어요. 다윗의 조카였어요. 조카가 요압이었어요. 왕. 근데 요압이 누구를 죽여요? 압살롬을 죽였어요. 이게 형제끼리 웬일입니까? 친척끼리. 그리고 넷째가 아도니아. 아도니아도 이 반란으로 인해서 또 장수들의 죽임당하고 서로 막 죽이고 죽고 형제, 이게 다 그 자녀들이 어머니가 다 달랐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가족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당연히. 시편을 보면 그걸 나와요. 시편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거 한번 보죠. 시편 40편 12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된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 이게 다 본인 때문에 온 재앙이에요. 예, 본인의 그 약함 때문에.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이거 우러러 본다는 건 뭐 앞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가 나의 머리털부터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략 이해하겠죠. 아, 참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의 그 연약한 죄성으로 괴로워하면서도 그는 다른 앞전에 있는 가인이나 삼손이나 그 외의 사람과는 다른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습관이 됐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다윗을 잡아두는 또 열쇠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 소개했던 안타까운 사연과 다르게 다윗이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 습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편 1편 2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시편 63편 6절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 본문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봐보시죠. 네. 내가 침상에서 잠자기 전에 또는 잠잘 때 일어날 때 주님을 기억하여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렸다. 어디 뭐 딴 데 가서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생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되뇌었다는 거예요. 또 시편 40편 8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졌는데도 죄를 졌잖아요. 뭐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와요. 끊임없이 내 안에 죄성이 들어와서 나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또 왜 이랬냐. 죄성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거야. 아유, 내가 그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또 이거 또 갔네. 또 선 넘었네. 딴 사람을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그러나 다윗이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습관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어거스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어거스틴
사도 바울의 견줄 사람인데 AD 한 400년대 사람이거든요. 삼위일체 우리 참 어렵잖아요. 삼위일체를 정립한 걸 지금의 신학생이 배우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그게 어렸을 때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 10대 때예요. 10대 때 아주 방탕한 생활 많이 해가지고 불량배들하고 어울리고 쾌락을 쫓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방탕하게 보내고, 또 젊은 시절에는 이제 결혼도 하지 않고 여자와 동거하면서 사생활을 낳는, 그리고 당시에 이다녔던 마니교회가 아주 흥취했다.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물론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도 있었지만, 그 결정적인 원인을 보면 그 참회록에 보면 나와요.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을 제가 다시 한번 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참회록. 그분이 직접 쓴 얘기인데, 나도 애타게 그런 일을 바라지만 나는 벌써 내 마음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악마가 내 마음을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특한 마음에서 유욕이 생기고, 유욕을 따르다 보면 악습이 생기고, 악습을 끊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쇠사슬에 묶였다는 말 그대로 나는 굴욕적인 노예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스틴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참회록에 보면 이게 나와요. 내 안에서는 분명히 새 마음에 싹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면서 누리는 그 행복은 오랫동안 굳어져 왔던 옛사람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었어요.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옛 습관이 하도 나를 짓눌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이겨내지를 못하겠다. 그런 어거스틴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계기, 우리 많이 들었을 텐데 제가 또 여러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참회록에 나와요. 소년인지 소녀인지 분간을 못했지만 연이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집어들고 읽어라, 어서 읽어라. 그래서 그가 마침 성경을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게 딱 와서 이 안에 박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성령의 은혜로 변화됐다.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한 건 뭐냐? 이게 애들 놀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성경책 들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옛날 습성 때문에 나는 종의 굴욕적인 노예 세상을 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뭘 들고 다닌 거예요? 성경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영적 습관이 그를 살린 것이고, 지금의 우리가 그의 삼위일체를 배운 것이고, 그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결정적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영적 습관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나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지낼 수 있는 영적 습관을 내 안에 들이는 게 중요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 몸을 훈련시키라. 영을 훈련시키라가 아니에요. 영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오늘 경건에 이르도록 네 몸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몸을. 그러니까 내 영은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간다, 그 얘기인 거예요.
습관이 들도록 몸을 반복하여 훈련시켜라. 이건 육신을 입고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영적으로는 엄청난 분이었는데 그 육신을 입고 왔을 때는 습관이 들도록 했던 것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예수께서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쉬운 말로 하면, 평소의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셨고 성경을 읽었다. 이게 두 가지의 습관을 들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일에 주일날에, 지금 말해 주일날에 그냥 어떤 일이 있든 그 자리에 앉으려는 습관을 들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안 받느냐, 그거는 그 부차적인 거예요,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으면 이 육신은 몸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게 안 하고 우리는 성장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상이라고 하면 몰라도요, 우리가 육을 벗어난 영적인 삶을 사는 거 아닌 이상은, 영의 삶이 아닌 이상은 우리 육신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의 영적인 반복과 습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참석과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 이게 내 삶에 아예 반복적으로 늘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나의 삶의 영적 습관을 완전히 자리 잡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안타깝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방치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습관을 따라서 또 누가복음 22장 39절 많이 본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서 제자들과 따라갔다. 여기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 습관 들일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습관이 따라, 습관이 들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습관이 우리 안에 들 것인가? 다윗도 그 연약성 때문에 늘 괴로워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 우리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습관의 힘하고 책들하고 뭐 등등등 봤는데,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 습관의 힘, 작은 습관의 힘, 그 책이 아주 상당히 유명한 책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의 힘을 쓴 찰스 두이그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2012년도 한 10년이 조금 넘은 책이네요. 그때 이제 초판이 됐는데 뉴욕 타임즈 기자입니다. 그 책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우리는 후회할 줄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그 책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그 밑에 또 있어요.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떠나가지고 이게 육체,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습관을 바뀌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 그 맨 앞에, 습관의 힘 책 맨 앞에 보면은 프롤로그를 하잖아요. 그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미국에 있는 국립보건원에서 연구비를 들여가지고 그 습관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그 무슨 한 25명을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흡연자, 습관성 과식자, 술버릇이 아주 고약한 사람, 쇼핑 중독증, 아주 파괴적인 습관을 갖고 있는 25명을 모집을 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비교적 단기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아주 악습들을 끊어냈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중에도 리자 앨런이란 사람이 아주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리자 앨런이란 여자분인데 34살인데, 이 여성은
16살 때부터 술과 담배를 했습니다. 거의 평생 비만과 싸웠고 20대 중반 쪽에는 1만 달러, 뭐 지금 1,500만 원 되나요? 그거 빚이 져서 그거 수금하는 그 대행 업체로부터 아주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였고 근무 시간은 항상 1년을 넘기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리자 앨런이 빚을 완전히 다 청산했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그래픽 디자인 회사에서 39개월을 근무했고 담배를 끊은 지가 4년이 됐고 27kg을 감량했으며 마라톤을 시작했고 석사학위를 받으려고 공부하고 있고 집을 장만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라는 거. 어떻게. 그래서 그 리자 앨런을 연구하기 위해서 신경과학자, 심리학자, 유전학자, 사회과학자들이 거기에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아주 기본적인 생명 징후를 측정했고 집에다가 비디오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를 놓고 이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관찰하고 DNA 구조까지 다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걸 이제 연구한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담배를 어떻게 끊었는지 심층 면접을 한 거예요. 담배를 어떻게 끊었냐. 뭐 그 외에 뭐 변화된 게 너무 많으니까 짧은 기간에 그 몇 년 사이에. 근데 이게 뭐였냐? 작은 결심으로부터 시작을 했더라. 작은 결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거예요. 이 리자 앨런한테. 이런 사람은 뭐 살기 싫었나 봐요. 이혼하자고. 그러니까 너무 그 리자 앨런이 남편이 이혼 요구하니까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그 책 내용에 그래요. 귀신 들린 듯이 남편을 염탐했고 남편의 여자친구를 미행하기도 했고 거의 매일 저녁 술에 잔뜩 취해서 남편의 여자친구 집에 가까이 가서 문을 부스러지라 두드리며 아파트를 불태워버리겠다고 소리를 쳤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도리어 자괴감에 빠지더라.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내 뜻대로 적어도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바꾸자. 한 개만. 그래서 그냥 담배라, 내 삶 전체가 다 무너졌지만 그냥 딱 하나, 담배라도 끊자. 그래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달리기 시작하니까 1년의 변화가 시작됐고 6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조깅에 매달렸으며 덕분에 식습관이 바뀌었고 일을 대하는 자세와 수면을 취하는 방법도 달라졌고 덩달아 통장에 돈이 쌓여갔으며 말도 달라지고 일과도 달라졌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며 집을 마련했고 지금은 다른 남자를 만나 약혼까지 하게 됐다. 나를 전체로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만한 건 누구나 다 쉽게 여기는 건 아무것도 여기 뭐 이렇게 뭐 이게 결심 한번 할 수 있는 여기부터 시작이 됐다. 작은 결심.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의 그 결론이 뭐냐? 이 여자분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결론. 리사가 처음으로 했던 작은 결심,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시작이 됐다. 거기부터 시작이 되어 하나의 습관을 바꾸겠다는 생각이 흡연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그 책에서 이것을 가리켜 핵심 습관. 따라서 합니다. 핵심 습관. 다시 한번 핵심 습관. 핵심 습관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작은 결심. 다시 한번 작은 결심. 내가 할 만한 작은
결심부터였다. 그래서 변화를 위한 작은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영적인 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돼야 될 게 있어 라고 하면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나 이대로 좋아 라고 한다면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나도 변화돼야겠다. 작은 결심이 여러분에게 지금 든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작은 결심이 필요해요. 시편 63편 6절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하침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내가 침상에서 주의 말씀을 한 절 읽으리라. 묵상하리라.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리라.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된다. 여러분, 이 결심이 작은 거, 너무 큰 거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못해요. 이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받아봤잖아요. 어떤 분은 1년에 성경 일독 하시는 분, 쓰시는 분, 어떤 분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분, 다양해요. 그러나 각자가 하는 작은 것 하나,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작은 결심이 나를 다윗과 같이 만든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삶이란 끊임없이 많은 죄악들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다윗과 같은 많은 일을 했어도 느닷없이 망가지는데 그것을 막는 것은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고 그 작은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나의 심령에, 나의 삶 속에 두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거 바꿀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작은 것부터 하라는 것이죠. 자, 작은 것 하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맡기면 이게 참 좋은데, 알아서 하면 좋은데 이게 또 잘 안 돼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하는지 지나면 아실 거예요. 저 같이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나름의 지혜가 있는데 같이 해보자고요.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아주 이게 거리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작은 결심, 살아계신 예수님이어도 몸은 훈련해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 작은 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체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을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